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말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유명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마음속에 화평을 가진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와이어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평화로운 사람, 소위 peaceful person, 평화로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티우스라는 신학자는 또 말합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 소위 peacemaker,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이 화평이란 에이레네인데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한국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시냐고. 사실 우리는 코로나를 따지면 별로 안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화, 화평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용하는 인사 정도로만 알고 있는 이 샬롬은 그냥 인사가 아니고 그들의 이상, 아이디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 그들은 평화, 화평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 바울이 쓴 서신이라든지 일반 서신을 보면 꼭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죠. 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영원 무궁할지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화평,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영어이지만 써보면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평안가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peace with a person,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평안이 없고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할 때만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들됨의 권리, 소위 sonship 붙어있는 건데 아들됨의 권리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됨의 권세, 소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겠다, 그렇게 불려진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 소위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말하는 화평이란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류 역사 가운데도 평화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질 수 없는 단어.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 굉장한 화가 생기는데 평화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한 전쟁, 싸움, 갈등이 없는 소극적 의미 정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 최고의 선을 이루는 데 공헌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에이렌의 화평이라는 뜻이랍니다. 히브리어의 샬롬, 악한 일이 없기를, 그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샬롬.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좋은 일만 있기를, 그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샬롬.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악한 일이 당신에게 없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두 글자로 샬롬. 원래 샬롬, 이게 샬롬 이렇게 해야지 히브리어 표현인데 우리는 그냥 샬롬이 익숙해졌습니다. 모든 분쟁이 없는 것만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참된 평화. 악한 일이 없기를, 동시에 좋은 일만 있기를, 그렇습니다. 한 걸음 들어가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사랑하는 자와는
뜻이 약간 다릅니다. 화평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화평하지 못한 상황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화평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만약에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만 평안한 자이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화평하지 못한 상황을 보거나 화평하지 못한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모든 행동을 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화평하지 못한 상황을 피해버리거나 외면하는 것 이상의 생각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행동을 동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화평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불이익을 받고 때로는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화평에 걸림이 되는 그 문제를 능동적으로 나가 제거하고 마침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이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리워진다. 그 말의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저 사람은 모든 행동이 하나님처럼 살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바로 저 사람은 꼭 하나님처럼 살고 있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뜻입니다. 이 화평이란 말의 진정한 뜻인 건 화평케 하는 자가 저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네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다. 이게 오늘 핵심인데 그 핵심 화평케 하는 자라고. 화평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화평이 뭐예요? 평화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평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평화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샬롬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peace. 근데 이 peace라는 말을, 화평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나타납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그 5가지 제사 가운데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라는 말에 화목이라는 말이 영어의 peace. 화목제를 영어로 표현할 때 peace offering 그렇게 표현합니다. peace offering. 화목제물 peace offering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peace, 화목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다. 공의와 사랑을, 참 설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다. 여러분 공의가 뭐죠? 공의란 말은 불의와 불평등, 부정, 거짓, 과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공의입니다. 불편부당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 그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불법과 무질서, 편중, 불공정은 조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눈꼽만한 불법도 용납지 않습니다. 법에 위배된 것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지위, 어떤 명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지위와 명성에 상관없이 초의 잘못도 범죄함도 실수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게 공의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수만 가지 규율과 법도 가운데서 딱 하나만 어겨도,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어겨도 여지없이 그 법이 허용하는, 그 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걸 깬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추어서 실수한 게 하나만 있어도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건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 어떤 한 사람도, 그 어떤 불이, 눈꼽만한 틀끝만한 일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얼마나 여기에 좌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만 멈출 수 없습니다. 화목이란 말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어떤 불의와 불법, 거짓, 부정, 어떤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세상에 절대로 그건 용서받지 못해,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슨 죄라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상관없습니다. 다 모든 죄의 종류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의 크고 적음 또는 많고 크고 작음, 많고 적음에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용서, 용서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용서를 비워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용서도 빌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면 하나님의 공의는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피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화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죠?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공존할 수 없는. 잠깐 설명드리면요, 제가 종종 몇 번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번 설명드리면,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있나요? 절대로 이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주면 평등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면 자유가 침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롭게 두면 빈부의 차이가 나요. 자유롭게 되면 앞뒤가 생기고 순서가 생깁니다. 근데 모두가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면 앞에 1등하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제시켜야 됩니다. 못하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책량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절대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가 절대 침해받겠습니다. 절대 자유를 주면 평등은 절대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많이 강조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빈부 차이가 심하고 격차가 심해집니다. 평등을 강조하면 차이는 별로 없어지는데 자유를 굉장히 억압받게 됩니다. 내 실력과 능력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시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유를 주었더니 빈부 차이가 나고 차등이 심해지는데, 거기에 더 나은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죠. 나는 비록 능력이 안 돼서 자유롭게 하니까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유를 주고 달리기를 해보세요. 장애인하고 멀쩡한 사람하고, 멀쩡한 사람이 당연히 먼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체장애인이 어떻게 달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장애인들끼리 함께 경쟁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기를 한다, 함께 수영을 한다, 비장애인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경제만 추구한다면 그런 논리가, 그래서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날 때 내가 잘 사는 내가, 앞서가는 내가, 더 능력 있는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얻은 것을, 그래 함께 같이 살자. 그게 뭐예요? 사랑의 정신이죠. 자유를 주니까 저 사람이 잘 살아, 저렇게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아들인데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되겠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프랑스 혁명의 3대 깃발이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박애의 사상, 사랑의 사상이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물론 자유도 성경에 있습니다. 평등도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자유를 주면 평등이 깨지고 평등만 강조하면 자유가 깨어지니까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건 도저히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공존케 하는 법, 그걸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죠. 왜요? 그것 아니고는 결코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한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이 모든 인류의 죄값에, 죄의 삭선 사망을 치르게 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모두 전가시켜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죄의 삭을 치루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다 대신 갚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죄의 값을 갚으신 그 효력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도록,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주심으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 교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왜?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켜 담당시켜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인류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독생자 예수를 그 죄값으로 죽임으로, 사망을 치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외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와 불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예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불의하고 불법한 자라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피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제외된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이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화평이에요. 그래서 그 화평을 이루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예수의 십자가 없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세상에 만든 평화는 다 짝퉁입니다. 일시적으로 화평한 것 같지만, 해마다 노벨 평화상을 받지만 노벨 평화상이 평화를 만들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참된 평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바로 그 죄값을 치른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 화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어떤 누구,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냥 평안하세요, 이 정도 갖고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결심으로 화평이 만들어진다면 세상은 벌써 평안했을 겁니다. 내 각오와 다짐으로 평안한다면 어떤 집에 부부싸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집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평안하지.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집에도, 너네 집에도, 누구네 집 할 것 없이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심해서 매일 싸우고, 그것이 심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의지, 결심으로, 다짐으로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탁월한 좋은 훈련을 거친다고 해서 그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거기에는 부부싸움이 없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제자 훈련이 진정한 부부싸움의 해결이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가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경제가 부강하면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경제가, 그럼 부잣집에는 이혼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혼 더 잘해요. 그것 보면 부가, 경제가 참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예술에 탁월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의식이 뛰어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을 부르짖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교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성령님의 능력 외에는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화평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화평케 어떻게 하는가? 화평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평을 만든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면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화평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자, 화평을 만든 자는, 이렇게 말할 때는 화평을 만드는 완료형을 말하지만, 화평케 한다는 말은 아직 미완료 현재 진행입니다. 만들어서가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게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일컬음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화평을 이루어낸 자, 완료형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미완료 현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행하면, 아직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 일을 이루간.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점에 대해서 참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링컨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듣고 싶다. 꽃이 자라리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언제나 잡초를 뽑고 꽃을 심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나는 꽃동산을 만든 사람, 만들어 놓은 사람, 이런 표현이 아니라, 꽃이 필이라고 자라리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언제나 잡초를 뽑고 꽃을 가꾸려고 이렇게 노력해 왔던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에브라임 링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 이 전통 유대 랍비들이 가장 좋아하던 말이 화평, 피스, 화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람이 이행할 수 있는 최고의 과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르쳤던 사람이 랍비들입니다. 예수님도 랍비예요.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율법사가 가서 예수님께 선생이라고, 그게 라바이,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은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사람, 그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평화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대별하면 화평케 하는 자와 불화케 하는 자입니다. Peacemaker, Troublemaker. 우리는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Peacemaker인가 아니면 Troublemaker인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도, 어떤 사회, 집단, 모임, 교회, 단체, 정당, 가정, 그 어떤 곳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딱 대별하여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피스메이커 아니면 트러블메이커. 나는 지금 모임을 깨고 있는 사람인가, 모임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데, 항상 그가 가장 원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가장 평화로운 얼굴의 모습.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조지 워싱턴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참된 평화가 나타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중심하여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니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아름답게 평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로 할 거야. 근데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저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